목회자들이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로서 잘해야 본전인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중간도 가기 어려운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헌금에 관한 설교가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즉슨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인데 현실적인 우리 가정 경제 생활에 직결이 되는 사안인지라 우리 신앙생활에 비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에 직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설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만 제가 한 설교 중에서 이 성도들의 뇌리에 가장 많이 남는 주제가 바로 물질에 관한, 즉 돈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서도 헌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헌금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에 대해서 이 편집증 증세까지 보이다시피 하는 우리 한국인의 이 기복신앙의 모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특히 저희들 이 40대 이상의 나이들 먹은 세대들은 그 이상의 세대 되시는 분들은 이 헌금에 관련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 기성교회 강단에서 거의 매주일 주일이 멀다 하고 성도들에게 거의 세뇌하듯이 선포되는 이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파트너의 내용이 바로 헌금 설교 아닙니까? 그래, 자, 이런 상황인데 상식이 있는 목회자라면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쉬울 리가 없겠죠. 저는 오늘 이러한 헌금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뒤틀린 인식들을 바로잡고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헌금에 대한 참된 원리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는 그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치유와 회복의 복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당시 정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서기관을 비롯한 당시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일련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주님을 책잡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자들인지라 이 행여나 주님께서 그 말씀과 행동 가운데 뭔가 주님을 의미할 만한 빌미가 없을까 찾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시면서 일련의 이제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함 근처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성전 안에는 특히 여자의 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각자의 이 헌금을 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이 헌금함을 대하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주님은 몇몇 부자들과 한 과부를 예의주시합니다.
특히 앞서 주님과 논쟁했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참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과 나오는 그 위선적인 그들의 그 현실의 모습들,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한 과부를 주님께서는 예의주시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소위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그 사회의 힘과 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도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과는 대척점,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들은 이러한 권력층의 맞은편에 자리한 자들로서 그야말로 약자의 대표적인 모습, 사회적으로 가장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약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는 바로 이 사회의 지도층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과부라는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전후 맥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우리의 말로 옮겨서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작은 지역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대형교회로 오니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홀가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익명성을 즐기며 예배를 드리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덧붙여서 특히 헌금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헌금 내는 자신에 대해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전에 출석하던 작은 교회는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터라 헌금 내는 것도 주변을 의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교회에서도 헌금이 교회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원리가 이해되고 예배 가운데 적용되어야 함이 시급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 속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군림하는 이 돈의 위력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마구 밀고 들어옵니다. 돈으로 인해 세상에서 누리던 권위와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한다 하시지만 우리 이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재물의 부유함이라는 외모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조차 폐기론이 제기되는 이 천박한 가치관에 오염될수록